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자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날은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참 찬양단과 성가대의 찬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보통 이제 찬양단이 찬양을 하면 찬양도 부르지만 또 저는 속으로 설교를 할 거를 또 생각할 때도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이 얼마나 좋던지 설교를 다 까먹을 뻔했습니다.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목도 안 좋아서 좀 찬양도 작게 불러야지 이랬는데 결국은 찬양도 크게 부르고 기도도 크게 하게 되고 아주 은혜롭게 찬양도 인도해 주시고 또 성가대도 참 씩씩한 찬양 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저희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요. 예배가 뭘까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누가 용기 있게 한번 말씀하실 분 없으세요? 누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없으세요? 하나님 만나는 것 좋습니다. 여긴 청년은 안 계신가요? 자, 누가 용기 내시겠습니까? 기다릴 건데 저는. 자, 회장 어디 있어요? 회장님, 예배가 뭔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약간 원하는 대답은 안 나왔어요. 다 이제 교회 와 계시니까 하나님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만 예배하나요? 타 종교도 예배는 다 있죠. 그죠? 타 종교도 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의 예배가 있고 워십이 있죠. 일단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도 뭐 전능자, 신, 이런 절대자, 우리와 다른 존재를 향해 경배하고 높이고 또 그 뜻을 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예배한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편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도 잘 모르겠는데, 비록 교회에 와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줄도 잘 모르겠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냥 여기 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하실 수도 있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막 가라고 하니까 교회 가고, 안 가면 혼나니까 가고, 또 용돈 받으려고 가고, 뭐 자기 목적이 있어서 가고, 그렇죠. 다양하게 이 예배당에 오고 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말 그분을 예배하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신가라는 문제죠. 나의 하나님이신가? 내가 정말 오로지 예배할 나의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면 아무도 예배하는 게 아닌가요? 정말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이는 건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니 오늘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은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야곱이라는 인물은 형 에서가 있었고 형을 속이고 부모님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컴컴해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까 봐 부모님이 있던 고향 브엘사바에서 떠나서, 원래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저 하란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여행길을 떠나는 중에 고나고 피곤하여 이 밤에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돌을 하나 취해서 아마 딱딱하니까 자기가 입던 옷 같은 걸 둘둘 말아서 뱉겠죠. 돌베개를 벗삼아서 그 밤을 홀로 넘겨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더니 갑자기 이곳에서 저 높은 하늘을 향해, 오늘 말씀엔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지만 하늘에 닿아 있는 층계 계단이 쭉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층계 계단을 통해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나님 보좌가 계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꿈에 보고 있는데 또한 저 보좌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너의 아버지 이삭이 섬겨오던 하나님이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것이지요.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자에 대해서 잘 모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이 땅으로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많은 그 티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그 티끌과 같은 그 많은 숫자로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 많은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또 너는 지금 비록 홀로 외롭게 또 도망치듯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으나 그런 너와도 내가 함께 해주겠다.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실 만큼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잘 예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산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좋은 축복과 약속을 다 주시는 겁니다. 이 땅 너한테 줄 거야.
이런 약속을 저희한테 해주시면 좋겠죠.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지 그 마음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약할 때, 매우 부족한 사람일 때, 때로는 부끄러운 사람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축복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잠깐 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간증은 잘 안 합니다. 특히 청년부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앉아 계셔야 얼굴이 잘 보여요. 그 외에는 지금 다 제 사정권 밖에 계셔서 제가 얼굴을 못 알아보니까 앞으로 무조건 이 앞쪽으로 와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꼭 앉아주셔야 돼요. 보여야 제가 설교하면서도 축복을 해요. 마음속으로. 안 보이시면 축복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서 어릴 적부터 눈이 나빠서 참 힘들었습니다. 살기도 좀 힘들었어요. 공부도 어렵죠. 책 보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보일 정도로 아주 눈이 나빠요. 어릴 때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특별히 사실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는 그렇게 어려움을 잘 몰랐어요. 근데 사건들이 자꾸 이제 나이가 먹고 크면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를 가는데 사실은 다 겪어보셨겠지만 특히 왠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면 항상 중학교는 선배들이 막 교복을 입고 다니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왠지 힘세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어느 날 선배 하나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너 지난번 나한테 인사하더니 왜 오늘은 빤히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해? 그러면서 화장실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뺨을 치는 거예요. 이제 막 중학교로 올라간 그 어린아이가 충격을 먹은 거죠. 엄청 충격을 먹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충격을 먹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고 학교 주변을 다닐 때는 땅만 보고 다녔어요. 땅을 보고 다녔어요. 눈을 안 마주쳐야겠다. 선배들이랑 눈을 마주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땅을 보고 다녔어요. 슬프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작아서 표출할 수 없는 이 분노와 막상 들이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용기가 그때는 없었어요. 이 분노와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막 제 속에 싹 트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쁜 곳인가? 내가 눈 나쁜 게 자기네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때리지? 막 이런 생각들,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을 좋지 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떤 약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랬죠. 또 중학교에 보면 또 이런 애들이 꼭 있잖아요. 자기도 싸움 못하면서 싸움 잘하는 애랑 친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쁜 애들, 이렇게 약한 애들 귀찮게 하고 막 괴롭힌 애들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런 애가 있었어요. 특히 제 옆에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눈이 나쁘다고. 막 수업 시간에 어떻게 놀렸냐면 이렇게 막 하면서 몇 개냐 하고 놀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막 제 속에 분노가 가득했는데 이 조그만 놈이 까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을 했죠. 수업 시간인데 싸우면 될까? 근데 수업 시간에 싸우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말려주겠지, 선생님이 말리겠지, 먼저 치고서 빠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놈을 막 수업 시간에 싸웠습니다. 막 때리고. 물론 수업 시간에 싸웠다고 엄청 맞았죠, 선생님한테. 근데 그렇게 좋지 않은 중학교를 보냈어요. 막 이런 약함, 아픔, 그런 것들이 막상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그것이 이해받고 배려받고라기보단 놀림의 대상이 되고 한편으로는 충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늘 이 눈이 나쁘다라는 것이 괴로웠는데 친구들이 계속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했어요. 그럼 제 속에는 교회를 가봐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사람은 눈이 좋고 나는 눈이 나빠? 왜 이렇게 불공평해? 또 똑같은 얘기죠. 왜 저 사람은 아프고 저 사람은 건강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신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그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그냥 콧방귀 뀌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현철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가서 기도를 받자. 기도를 받으면 눈이 좋아질지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교회 가기 싫었고 믿기지도 않았지만 이 마음속에는 혹 가서 눈이 좋아지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간 거죠. 그때는 이런 어린아이들도 교회 부흥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는 부흥회였어요. 중3 때였는데 새벽마다 하는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또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했는데 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역시 교회는 사기꾼 단체가 맞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편 그때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이 이상한 단체에 빠진 줄 알고 아들을 잡으러 오신 거예요. 친구들이 막 있는데 아버지가 교회에 오셔서 저를 잡아가는데 또 얼마나 창피한지 집에 가서 아침밥을 먹는데 막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막 눈물을 얼마나 흘렸더니 막 국물에 눈물이 막 빠졌어요. 막 창피하고 한편으로는 화나는 거죠. 역시 교회는 사기단체가 맞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억울하고 막 분하고 막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꿈을 꿨어요. 그날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인간의 형체 같지 않은 그 놀라운 형체의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철아,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꿨던 꿈과 너무 달랐고 너무 이상해서 그 꿈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충격 같은 제 존재의 울림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때부터 뭔가 그 음성이 저를 떠나지 않아서 우연찮게 제 집에 있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또 마침 가게 된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이어서 주변에 친구들이 믿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고 교회를 가게 됐죠.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배 생활을 시작을 했고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알아갔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성경에 담긴 많은 진리들을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몰랐던 하나님이었죠.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었고 눈이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한 거죠. 신이 계시고 그 신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게 된 것이죠. 중요한 건 예배 이런 형식을 갖춘 예배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섬길 나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섬기고 따를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가지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 하나님이 있어야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왔어도 그게 어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놀란 꿈을 꾸고 나서 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그 꿈속에서 그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서 말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한 거구나. 여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구나. 바로 이 자리에, 이 가까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는 죄를 짓고 부모를 떠나 고향을 잃은 자처럼 외롭게 쓸쓸하게 도망자의 신세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내일은 어디서 잘까? 무엇을 먹어야 할까? 또 누가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만나주셨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고 야곱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이지요. 혹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아니,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마음에 이렇게 괴로운데, 이런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계시겠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겠어? 아니, 지금 우리 집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 집에 이런 풍지박산이 나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무슨 하나님이 계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죠. 아무리 내가 목표하고 꿈꾼 그 많은 것들이 아무리 발부등 쳐도 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셔? 그런 분은 없어 라고 생각이 들 때,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계획하지도 뜻하지도 않을 그때에 우리를 만나주실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것이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증과 이 고백, 성서의 고백을 듣고 다시금 절대자, 지금도 살아계실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 나를 만나주시려나, 이 마음을 다시금 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모든 여정의 길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다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면, 나로 안전히 다시금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영원히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나의 예배 처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10분의 1의 소득을 받으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전입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 울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이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그분만을 예배하겠다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누구 눈치 보고 이 자리에 오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섬기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누구 만나러 가야지, 누구랑 친교하러 가야지, 그 마음도 나쁜 마음은 아니시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그분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쇼가 아니죠. 이 자리 목사가 하는 좋은 얘기 들으려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강연 듣는 자리도 아니고 교훈을 듣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멋있는 찬양단에 잘 부르는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찬양단과 함께 마음껏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는 곳이 이 자리입니다. 예배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나의 주를 높이고 나의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주를 향하는, 그리고 내 마음을 주께 보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할지라도 옷을 근사하게 입겠죠? 안 그러실 거예요? 스레빠 하나, 추리닝 하나 입고 가실 분 계세요? 그러시지 않을 거잖아요. 대통령 만나러 간다는데 약속 시간 늦을 분 계세요? 없으시겠죠? 물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자리에 우리가 어찌 이 예배 시간을 늦고 어찌 소홀히 경히 여기며 쉽게 이 자리로 올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주를 높이는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 자리에 일찍 오고 정성껏 오고 예매를 준비하고 내 마음을 가다듬고 그분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만 가능합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되는 그 사람만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이 하나님, 성서의 많은 증언자들이 고백한 그 하나님, 또 여기서 힘을 주어 말하고 있는 이 목사가 증언하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만나져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돼서 누가 뭐래도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하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느끼어 하나님 쓰시는 귀한 그릇들로 다 준비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게 하시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주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마음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참으로 바르게 예배하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나니 군으로 가는 사랑하는 아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그 모든 발걸음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